morning. 좀 크게 좀 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Thank you. 오늘 저는 특별한 순서를 부탁받고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안식일 교회라고도 그러고 재림 교회라고도 하고 또 풀네임으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교회가 다른 기독교와 틀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교회에 오셨어요? 왜 이 교회 교인이 되셨습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좀 기분이 나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같지 않다고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였고 예수님께서도 이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그 대접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아주 참 기분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서 왜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듣는가 하는 그 이유는 아마 한 번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왜 재림교인이 되셨습니까? 재림교인이 되셔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예수 재림 시까지 이 재림교회에 남아 계실 겁니까? 우리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회가 다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우리만 아니에요. 박기옥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단체가 20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단체는 교회 이름을 붙이고 어떤 단체는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만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단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어버리고 마세요. 변명하려고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문제를 오래전에 안식일학교 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여야 오늘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된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생각하고 이 교회를 나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 내지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주일 동안 아마 강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은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엘렌지 할머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죠? 네, 화면이. 나중에 화이트 가정에 시집을 가서 엘렌지 화이트이 됐죠. 이 여인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그 책들을 예언의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렌지 할머니라고 하는 여자는 9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친구가 던진 돌에
이 콧마루를 맞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다 부셔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그림에서나 이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콧마루가 없습니다. 여기가 납작해요. 그때 무슨 성형 수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재정적으로 여유도 없는 가정이라 그래서 수정 폐질환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던 여아였습니다. 9살 때. 그런데 그 어머니 유니스 할머니 아주 신실한 신자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하고 그럴수록 엘렌은 내가 이제 죽을지라도 나중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신앙을 돈독하게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병이 점점 낫게 되었습니다. 13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1840년대에 세계적으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밀러라이트라고 하는 침례교회 한 평신도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서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성서가 이 세상이라면 성서가 정결해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또 계산해가지고 몇 번 계산했지만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데 이 엘렌지 할머니라고 하는 이 여아는 13살 때에 밀러라이트 운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올 거라고 믿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한 6만 명이 그 재림을 기다렸는데 제가 기록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6만 명에서 다 신앙을 버리고 60명쯤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엘렌 할머니라고 하는 이 여아였습니다. (17세가) 되던 해 1844년 12월에 엘렌 화이트에게 첫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에 속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실망했을 때에 모두가 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저 보스턴에 가게 되면 그쪽에 넓은 바위가 있는데요. 10월 22일이면 가을이 아닙니까? 딱 추수할 때입니다. 그쪽에는 감자 농사가 많았습니다. 역사책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감자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웃에게 당신네 이 감자 캐먹으라고,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그리고 바위에서 흰 옷들을 입고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해는 떴다가 졌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실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실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엘렌 할머니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17살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여행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인 부인이 돼가지고 87세까지 70년간 2000여 권의 계시를 받고 7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여자가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여자가 어떤 여자가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마 그때 국민학교 4학년 때였다고 그래요.
국민학교 4학년도 마칠까 말까 한 그 여아가 2,000권의 계시를 받고 7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대쟁투라고 하는 책은 아주 역사적으로 학자들도 거기에 반대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한 그 책을 국민학교도 못 나온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엘렌 G 할머니라고 하는 여자가 책을 기록했습니다. 언제나 예언의 신을 볼 때에는 학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못한 한 여자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 엘렌 G 할머니에게 계시를 주어지기 전에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주었습니다. 첫째는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윌리엄 밀러가 이 재림기회를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포인데 백인이 아니에요. 좀 얼굴이 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주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게 지금 막 모든 사람이 다 실망했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게 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준 계시를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윌리엄 젊었을 때 사진은 없어요. 헤이젠 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계시를 주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3번 계시를 주었습니다. 첫 번에 이 계시를 나가서 전하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좀 고집이 있고 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잘못 얘기하다가는 윌리엄 밀러처럼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계시가 왔어요. 내가 이걸 나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거를 연약한 다른 사람에게 이 계시를 옮기리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윌리엄 밀러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정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게 천하의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자기가 나가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또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가 왔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는 화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무서워서 나가서 교회 가가지고 이 계시를 전하려고 서가지고 입을 열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하나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지나가다 어떤 회의에 참석하니까 그 다음에 1845년에 엘렌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계시를 받아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계시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포이는 헤이즌 포스는 저 엘렌에게 가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그 계시는 참 계시다. 내가 받았었는데 내가 그걸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으니 엘렌 용감하게 그 계시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 엘렌 할머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임을 마음 가운데 확신했습니다. 화이트 가정의 결혼에서 엘렌 G 화이트라는 이름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계시를 한 2,000번 받았는데요.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50번이나 목격한 로프 포로 목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첫째로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가끔 몇 초 땅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얼굴을 하늘을 향했는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났고 짧게는 몇 초, 길게는 2시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는 중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와이프는 참 약했습니다. 많이 약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받은 계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계시를 받을 때는 첫째로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2시간 동안. 그래서 의사들이 촛불을 가지고 와서 코에 대보고 거울을 갖다 코에 대보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러나 심장은 뛰었습니다. 의사들이 와서 진찰해보고 그런 일을 수십 번 거듭한 다음에 이것은 진정으로 어떤 신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화이트 부인은 몸이 약했습니다. 90파운드도 안 됐어요. 80파운드도 안 된 가엾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 화이트 부인과 비슷한 몸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저 김행선 장로 사모라고 얘기하는데 좀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김장로님 사모님 좀 나오세요. 지금 김장로님이 지금 중국에 가시느라고 북한에 가시느라고 빨리 나오세요. 못 나오시겠어요? 화이트 부인이 받은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가장 물질적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서세요.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서세요. 서시라고요.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여기 서서 이렇게 한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겠어요? 돌아서세요. 이리 오셔서 돌아서세요. 참말 안 듣네. 여기 오셔서 돌아서세요. 여기. 와이프가 한 번은 30분 동안 계시를 받을 때에 그 가정에서 쓰는 가장 무거운 성경책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무거운 성경책을 든 일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의 무게가 8kg이에요. 파운드로 계산해 봤더니 17파운드쯤 되더라고요. 그런 무거운 성경을 그 가엾은 여인이 한 손에 들고 30분을 있었습니다. 한번 미세스님한테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일 무거운 책을 뒤져봤더니 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성경은 아니에요. 네, 동의보감입니다. 오리지널. 이거 누가 만들었죠? 네, 호준 씨가 만든 동의보감이에요. 이 안에 중국의 모든 의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빌려드릴 테니까 아프시면 한번 갖다 보세요. 근데 이 무게가 화이트 부인이 들었던 무게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4kg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드셨던 그 성경이 이거 배 되는 성경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미세스님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한 손으로 드셔야 돼. 화이트 부인이 이걸 한 손으로 들고 저기에 보이는 대로 저렇게 높이 30분 동안을 들고 이렇게 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펴서 드신 다음에 그가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보지 않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뒤지면서 이렇게 뒤지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게 화이트 부인이 보지 않고 말씀하는 그 성경절들이 거기에 다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손으로 몇 분이나 들고 있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이건 아주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을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을 제가 안 드리고 특별히 내가 김행선 장로님이 이번에 북한에 휴가로 가셨길래 이 특권을 김행선 장로님 사모님에게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화이트 부인이 든 성경의 반밖에 안 되는 건데 미세스 김은 화이트 부인보다는 조금 더 건강해요. 화이트 부인은 미세스 김보다 조금 더 여렸습니다. 그러나 몇 분 들 수 있는지 한번 오른손으로 해봅시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셔야 돼요. 네, 그렇게. 돌아서. 높이 이렇게 높이 들어야 돼.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됐어요. 땡큐. 이제 먹었습니다. 이거 배되는 무게가 그 화이 여사가 그렇게 가야된 화이 여사가 목사님 마이크. (30분)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이런 일들을 보고 다 끝날 시간 됐네. 이런 일들을 보고 그들이 분명히 화이트 부인은 영감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27년부터 1915년까지 88년 동안 17세부터 78세까지 1915년입니다. 1915년 저희 아버님이 탄생한 해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 세상에 난 해가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2000여 번의 계시를 받고 70여 권의 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끝나면 한 5분만 더 주세요. 네,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1981년에 맹렬하게 화이트 부인을 공격했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니까 한 30%는 다 다른 데서 다른 책에 있는 글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표절이라고 그러죠. 네. 화이트 부인이 진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책에서 베꼈다고 표절했다고 월터 레이라고 하는 화이트 부인에게 미쳤던 안식일교회 목사가 회가닥 해가지고 화이트 부인을 고소했습니다. 법에, 미국에서. 화이트 부인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거 안식일교회 사기다.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좋아하는 거는 물론 안식일도 있고 재림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very open church입니다. 뭘 숨겨놓고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앤드루스에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화이트 부인이 혹시나 뭐 감춰놓고 쓴 글을 가리고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대학교는 대청에 바로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앤드루스에서 공부하면서 화이트 부인의 글을 전부 다 들춰봤어요. 혹시 숨겨놓은 게 없나.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픈 철치입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표절 문제를 대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천주교회는 유명한 표절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부인의 대쟁투를 포함해가지고 화이트 부인의 글을 전부 다 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연구하고 와서 보고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 대쟁투를 읽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그런데 그 책을 주면서 이걸 읽고 당신이 생각하는 정말 화이트인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와서 보고해달라고 해서 와서 보고한 것을 제가 오늘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이 보고서가 이것이 그 사람이 보고한 겁니다. 이거를 리비언 헤랄드지에 기록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얘기하면 천주교 신자이며 표절 전문가인 빈센트 래믹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빈센트 래믹 변호사를 수개월 동안 화이트 부인의 모든 서적들을 다 줘서 관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말 가운데 제가 3가지만 추려 나왔습니다. The problem of the critics of Ellen G. White is that they focus upon the writings while missing or neglecting the message of Ellen White. 그걸 번역하면 엘렌 화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화이트 부인이 쓴 글자만 보고 그분의 기별을 못 보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For those who choose to believe, no proof is necessary. And for those who choose to disbelieve, no proof is possible.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증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I personally have been moved. 나는 감명을 받았다. Deeply moved. 매우 감명을 받았다. By those writings. 그 글들 때문에 화이트 부인이 저서 때문에 I have been changed by them. 내가 많이 변했다. 잘 들으세요. 천주교의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변호사예요. 천주교인이에요. I think I'm a better man today because of them. 나는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나은 사람이 됐다. 선한 사람이 됐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I wish. 내가 바라기는 the critics could discover that.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비평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것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2단이라고 그러든지 3단이라고 그러든지 4단이라고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예언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트 부인 때문에 혹시 기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만 준 특별한 기별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 있을 때 빌리 그라함이 거기 노틀담 대학에 와서 전도를 크게 했습니다. 전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앤드루스의 학생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청했더니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상당히 그 설교 내용이 우리와 친근하다. 그런 설교를 어디서 발췌하느냐 물어봤더니 just follow me.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서재에 들어가니까 거기 화이트 선지자의 책들이 전부 다 놓여있는데 I get that sermon from this book, Desire of Age. 시대의 소망에서 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설교를 설교하더라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시를 믿고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식일 교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우리 내년에는 이 대쟁들을 한번 교회 전체가 다 읽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학교에서 하든지. 네? 했어요 벌써? 오케이. 한 번 더 하죠. 여러분들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식교회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천주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왜 교회가 필요하냐? 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필요하냐? 제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제일 두꺼워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 울타리가 다른 울타리에 없는 아주 견고한 것들로 우리를 울타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로부터는 우리 화해 부인이 계시받은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